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보면은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약 시대에는요, 교회의 감독이나 모든 교회 구성원들을 가리키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청지기가 된 성도는 자신의 몸과 시간과 은사와 재능과 물질 등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께 충성을 해야 하죠.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에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은 누가 창조하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마찰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도 있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실현하는 게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든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복음 누림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유혹을 이기면서 타락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치 있게 누려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을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치 있게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알고 우리도 이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 갑옷은 뭐예요? 무장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들도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안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 받으셨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은 죄를 타고서 역사하는 사단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그치게 되고 육체의 정욕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고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들도 그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치를 올바로 알고 누리게 되면은 죄도 끊어지게 되고 유혹도 끊어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니까 또 이제는 또 뭐가 오느냐고 하면은 핍박하는 사람이 생겨요. 전에는 우리하고 같이 잘 놀더니 제가 같이 안 올려줘요. 그러니까 퉁퉁거려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뭐를 하느냐? 비방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비방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그렇게 불신자들이 비난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나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앞에 다 서요, 안 서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살아왔던 그 삶을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육체의 그 고난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바르게 살아왔으면은 마지막 때에 칭찬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 될까요? 실패한 사람이 될까요? 승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고난이 왔을 때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고난 중이라 하더라도 기도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이 왔을 때에 육체의 고난은 여러 가지로 해서 올 수가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또 이걸 핍박을 해서 오는 그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고난받을 때 정신 있어요? 없어요? 정신 없어요. 근데 정신 없을 때 일반적으로는 정신이 없는데 이 베드로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때에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하고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기도하게 되면은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도 이기게 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도 끊어지게 되고 그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이 사랑을 베풀며 나가게 될 때에 허다한 죄도 덮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니까 내 수준, 내 한계를 뛰어넘어요? 안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돼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저 사람하고 짜그락짜그락 하고서 관계가 안 좋지만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은 죄를 져요? 안 지어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굶주리고 내가 헐벗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걸 베풀어 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왼편에 있던 자들은 아니 언제 주님이 굶었으며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베푼 게 나한테 베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염소에 섞였던 사람들은 축복받아요? 축복을 못 받아요? 축복을 못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죄 짓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베풀므로 오히려 우리가 뭐를 얻게 되어져요?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인정을 받고 그잖아요. 칭찬을 듣는 그러한 이제 그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치를 올바로 안다고 하면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잖아요.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청지기의 사명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왔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또 이제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죄 짓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되느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자, 말을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청지기들 중에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사가 있고 목사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구역에서 인도자가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봉사를 할 때에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죠. 그죠? 그분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렇게 청지기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범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을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래서 예수님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은 자기 얘기 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도 보게 되어지면은 다 자기가 영광 받으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것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 잔도 예수님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치 있게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가치 있게 받아야 된다. 자, 이게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의 가치를 잘 누리는 사람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까요? 내가 어쩌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난에 참여할까요? 기쁨으로.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치 있게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릇이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청지기가요, 그 주인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에 이걸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연단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잖아요. 방해해도 꿋꿋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불같은 시험이 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사단마귀가 방해하고 유혹하고 그잖아요. 공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에 동참했어요? 안 했어요? 고난에 동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닫는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아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면역력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하는구나.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가치 있게 받아야 되는데 13절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로 하여금 넘치는 기쁨으로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을 승리를 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셨을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들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다보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연단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복이 있느냐?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느냐? 지금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위해 머물고 계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어디냐고 하면은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시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쉽게 이 일을 했어요? 좀 어려움 당하면서 했어요? 어려움 당하면서 했잖아요. 그잖아요. 따라오는 백성들이 조금만 문제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모세와 그 희망이 있는 그곳에 머물렀던 그 영광이 이제는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에게 임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요,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럼 믿으면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스데반이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그 순교당할 때에 돌 맞아서 죽어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이 스데반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해?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호자에 전에는 앉아 계셨던 주님인데 서서 스데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응원하시는 그 모습을 봐요, 못 봐요? 보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스데반이 이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있으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앞만 따져봐도 스데반이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 일찍 죽었는데 그게 승리한 건가요? 내세를 못 믿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순례자여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게 전부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전부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그잖아요. 이게 내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요새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오래 살아봐야 120세. 그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이 하나님과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그거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받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겪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죽으나 사나 나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면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분에게 맡기게 되면은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청지기로서 교회에서 섬길 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지도자에게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베드로를 보면은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가 또 뭐를 했어요?
고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고난 당한 것을 목격을 하고 또 이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고난 당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거기에 대한 뭐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 뭐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그런 이제 그 베드로인데 또 이제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분명히 했어요. 자기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받을 영광을 확실히 믿음으로 청지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것의 그 의미를 올바로 알고 이 고난의 증인이 된다고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여 오셨을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걸 내다보고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청직으로 세워졌을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그랬고 양무리에 본이 되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은 양무리에 본이 되게 하라는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갖다가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여러분을 불러서 파송했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자세로 감당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청지기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얘기죠. 지도를 따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나갈 때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잘 누림으로 고난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승리하실 때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누림이 잘 되면은 영적 힘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영적 힘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는 면류관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얻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잘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도 여러분은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망가뜨려요? 살리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죽어져가는 사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 이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청지기로 다 세워가야 돼, 안 세워가야 돼요? 청지기로 다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셔야 돼요. 청지기가. 자, 그걸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는 성령의 권능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승리하고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본이 되는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전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갔을 때 그 구원받은 성도가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제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시련을 이겨낸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전서 강해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 속에서도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명을 주님 이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최고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서 복음의 수고를 함으로 인하여 이 복음이 지금까지 전달되어져 오게 된 줄로 믿사옵나이다. 말세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세 지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당하신 그 고난에 참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비밀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 때에 고난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사오니 최고로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